1절부터 8절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 제목과 똑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자.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여기 말씀에 오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적인 방법이 있고 신약적인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방법이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죄에 걸맞는 짐승을 마련합니다. 뭐 이제 작은 사람들은 뭐 비둘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큰 사람들은 이제 염소나 양, 그리고 더 큰 사람들은 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그 죄를 전가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발목을 이제 끊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짐승도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발목을 먼저 이제 붙잡아가지고 발목을 끊고 힘줄을 끊고 그리고 목을 찔러서 죽이면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이제 그 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먼저단에다 태우고 피를 가져다가 또 안쪽에 향단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속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거롭지만 항상 주 앞에 올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인정하고 버리겠다는 자세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헌물을 구약과 똑같이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물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드릴 수도 있고 헌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하튼 구약의 방법이든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의 방법이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알게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행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원래 한 번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쪼꼬파이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선물 주니까 그거 말고도 물론 선물 주니까 그거 얻으려고 눈싸움 흘려서 이렇게 거짓으로 세례를 신청하고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도 조용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축복기도로 이렇게 해주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례는 인생에 원래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냥 원래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신앙 교육을 하죠.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짧게는 여러 시간, 또 그거를 나눠서 며칠, 길게는 저 같은 경우는 9일 동안, 9주간이죠.
9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9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앙교육을 해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잘 받고 아니면 자기가 또 책을 샀어도 공부도 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자기 입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인정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의 당당한 회원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회의와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때로는 임원이 돼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이런 반응도 있지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심는 거나 마찬가지. 작은 마음의 화분에 이게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화분에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물세례는 내가 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교육을 받으니까 뭐 이런 그 외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감각적으로.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겉으로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하면서 물 세례를 이렇게 할 때 어떤 그런 신령한 것들을 본다거나 그 은혜의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여튼 외적으로는 내가 느끼지만 내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 되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목사님들은 안수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고 또 그런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축복을 안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니다. 안수는 병고침이나 복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전통이 이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이제 감람류 이런 그 기름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마에다 바르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뭐 이제 하나의 의식이니까요.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 체험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늘 쌓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꼭 예배에 와서 새벽 기도에 꼭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바깥에 나가면 꽃들 보고 환경, 구름 보고 밝은 햇살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어디서나 쌓을 수 있어요. 그 공부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늘 쌓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장 그리고 시급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까지 읽기 시작한다면 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읽는다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에너지가 투자되는데 근데 마음만 먹으면 어른 같은 경우는 약 65시간, 빠른 사람들은 더 이제 50시간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한 달 좀 넘으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나 인생에 한번 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 우리 아침에 테니스 치시는 그 분 중에 그 치과 원장님이 있어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호랑이띠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분은 성당을 다녀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그 성경 필사를 했어요. 필사라는 건 내가 성경을 이제 실제 펜을 들고 노트도 미리 일부러 준비해서 거기다가 계속 성경을 써나가는 거죠. 저희 이제 인터넷으로도 해보기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한 두께로 이걸 이제 책을 만든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내가 넘겨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 밴드에다 올렸더라고요. 글을. 감동이죠. 물론 그냥 성경책 사가지고 얘 아들아 이거 선물이다 하고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적고 그걸 잘 정성스럽게 적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갑옷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죽지만 반드시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식들을 우리가 항상 알고 기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캄보디아. 이제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동남아시아가 이제 아래쪽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밑에 쪽에 쫙 펼쳐진 그런 반도와 섬들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그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아주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지금 많이 가서 그 하고 선교사들도 이제 들어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의 UDT라고 하는 특수부대원 출신 대원들이 가서 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 영상이었어요. 그 UDT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특수부대 중에 수중폭파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출신들이 캄보디아에서 초청을 했어요. 몇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특수부대원들을 만드는 훈련을 감당을 하고 있는 교관인 거죠. 캄보디아는 옛날에 이 동남아시아를 호령했었던 나라입니다. 아주 그 실제 면적도 큰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중국 아래쪽에서 아주 큰 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1970년대부터 정확하게는 뭐 1969년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부터 게릴라전을 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크메르 루즈라고 합니다. 크메르 루즈, 붉은 크메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5년 동안 해가지고 그 이 민주적인 정권을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공산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사회를 만든 다음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 있다고 죽이고 잘 나간다고 죽이고 가진 거 많다고 죽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수청하면서 죽이는데 100만 명에서 약 170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쫄딱망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지역이 2만 군데가 전국적으로 2만 군데가 넘고 이거를 가리켜서 킬링 필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골을 쌓아놓은 장소 사진들이 나오고 영상들이 나온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곳으로 유명한 나라가 된 거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아주 거지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막 세상을 호령하는 듯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쫄딱망하게 해서 거지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가 동남아시아 모든 세계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잘 사는 나라 만들어보자 행복한 나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게 그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변 나라 중국이 있죠.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강한 군대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특수부대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UDT 수중폭파대를 출신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특수부대 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심사를 물론 합니다만은 슬리퍼, 거기 이제 더운 나라니까 슬리퍼 차림으로 오고 운동화 차림으로 오고 그리고 맨발로 오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훈련을 잘해서 정말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째, 마음가짐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자세. 나는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이거를 해낼 것인지, 이게 왜 이걸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 훈련을 먼저 하고,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군인이라면 무서워하지 말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오고 막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네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총알을 피하고 폭탄을 무릅쓰고 전진하며 어떻게 해서 그 수중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군인의 자세 훈련을 하면서 이제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 이제 제식 훈련을 하죠. 제식 훈련. 어떻게 하면서 이 걷는 거, 뛰는 거, 뛰면서 훈련하면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총을 다루니까 총기 훈련들을 합니다. 총기 훈련, 체력 훈련, 보트 운영 훈련, 잠수 훈련, 온갖 훈련들을 막 시키면서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병사들에게 한 달에 월급을 주는데 $20, 2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 병사들이 자기들 위해서 쓰지 않고 전부 가족들에게 보낸대. 왜냐면 가족들도 못 사니까 그 2만 원을 그냥 받아가지고 다 보내고 배고픈 거예요. 이 훈련받으니까 힘들고 고된데, 그러니까 이 유니티 출신들이 오히려 자기들 돈을 또 내가지고 이 병사들에게 먹을 간식을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니까. 특수부대라고 해서 총이 있느냐? 총도 없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금 지났으니까 총이 이제 좀 생기긴 했는데, 처음엔 총도 없어가지고 나뭇가지요. 긴 나뭇가지 들고 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거로 엎드려서 기고 총 쏘는 훈련, 사주 견제, 뭐라 그래? 사주 경계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침투하며 그런 훈련을 나무대기 갖고 하면 나무대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변화가 나타나고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확실히 달라서 또 다른 친구들을 조교로서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점점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원래 가난한 나라는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하루에. 제대로 못 먹으니까 체력도 떨어져요. 우리나라 보통 청년들의 3분의 2만 따라가도 좋아요. 그 정도로 체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훈련도 아주 빡세게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빡세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배우지 않으면 마음가짐도 다른 거예요. 배워야만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군인의 자세가 나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병사관 거기 그 캄보디아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뛰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렇게 뛰는, 우리가 이제 PT 체조라고 그랬는데, 이런 훈련을 해도 이거 하나 똑바로 못 맞춰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물며. 근데 거기에 제식 훈련이라든지 총기 훈련이라든지 체력 훈련이라든지 보트 운영 훈련이라든지, 보트 운영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대 같은 거 봐도 보트 위에 이 교관까지 올라가잖아요. 때때로는 그거를 머리로 이고 병사들이 그걸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보트 노를 접고 침투 훈련을 해서 총을 들고 조용히 그거 할 때 이 체력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보트를 막 뒤집고 보고 막 이런 거 다 해야 돼. 물속에 막 들어가서 오랫동안 잠수 훈련하면서 숨 참고 또는 이 마스크 쓰고서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것을 그냥 보통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라고 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자꾸 하고 자세가 틀리면 교정을 하고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퇴교
명령을 내리면서 될 때까지 자꾸 하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순간 뚝딱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서적도 때로는 한번 서점에 가서 찾아본다거나 뭐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신앙 서적을 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신앙적인 지식을 스스로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해본다거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뚝딱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향적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신앙과 연관하고 의롭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잘못된 욕구와 죄악의 본성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되는 회개들이 필요하고 반복된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우리가 자꾸 믿음의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되는 거죠. 러시아 대통령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두 글자인데 푸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욕심이 많죠. 이 사람 자기 집권하려고 막 총리가 됐다가 대통령 또 해먹고 또 연장했다가 다시 총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요번에 또 뭐 총리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또 있는데 여하튼 이 푸틴이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칠판에다가 글씨를 하나 딱 썼어요. 세 글자. 태, 그, 기. 우리나라 말은. 그 고등학생들한테 연설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을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구수로는 대한민국의 3배입니다. 약 1억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 세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런 얘기를 태극기를 한국말로 써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틴이.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멘토가 되고 싶다. 따라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러시아가 난리가 난 게요. 최근에 한 언론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계에서 정말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하고 이 러시아가 아예 한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게 우리 영토를 다 주자. 대한민국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 러시아잖아요. 이 영토를 대한민국하고 다 주고 같은 나라가 돼서 시베리아도 개발하고 정말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1950년대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죠. 옛날에 소련 연방. 소련이 양대 세력으로서 냉전 체제를 구축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1991년도 12월 25일 날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여기 뭐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긴 그 문신 있는 사람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사임을 하고 이제 그 옐친에게 넘기는데 소련 지도부를 그 당시에 해체하고 소련 연방이 다 무너지고 각 나라가 너희들 알아서 도망갈 사람 나라는 가. 까지 막 흩어지고 미국에 붙을 나라 우리나라에 계속 남아있겠다 해서 붙은 나라 해서 이제 러시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지금 장기 집권하는 저기가 이 푸틴인데 러시아의 실제 내용을 보니까 핵과 군사력은 아주 세계 2위다 하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현실을 보면 완전 거지야. 저쪽 유럽 쪽은 좀 잘 살고 이 동쪽이 사할린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이쪽으로는 완전 수준이 완전히 이렇게 극이에요. 지금 중국의 평균 임금이 17만 원이라고 하거든. 중국의 평균 임금이. 근데 그 17만 원 정도 같이 그 러시아도 그런 거예요. 수준이. 종이호랑이죠. 종이호랑이. 군사력만 강한 거야. 특히 핵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들 나라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막 어려운 IMF 터지고 하면은 연결되면서 소련도 막 흔들리게 됐을 때 자기들 나라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지만 끝까지 신뢰를 주고 믿어준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초코파이가 들어와. 대한민국에 라면 들어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다시 해. 삼성 들어와. 현대 계속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친밀도가 무지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아예 하나로 땅덩어리를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부강한 나라하고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말이죠. 각 섬나라 어떤 곳에 그 무슨 사막지대까지 한국 사람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다 니들 땅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너희들이 이거 만들어줘. 그런 나라가 세계에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발전하려고 욕구를 갖는데 누구랑 같이 해볼까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그런 나라, 민주적인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협력하면 잘 될 거라는 기대가치로 욕구가 생기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배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봉사훈련, 선교훈련, 헌신훈련,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어떤 시간에 와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신앙 서적도 때로는 사고 연구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내가 때로는 말씀을 종이에다 적고 그걸 붙이고 3M에 가서 붙여놓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그걸로 붙잡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다. 이거를 좀 좋은 데 쓰고 싶다. 물론 다른 데 도울 수도 있지만 내 선교사한테 도울 수도 있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도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그냥 순간 금방 된 것이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에 아주 값비싼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을 알고 내가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만약에 믿음까지 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선다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죄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삶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아까 여기 제가 눈물이 순간 났던 게 그 아이가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잖아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그런 다양한 도전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응 능력,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공격 능력, 이런 능력들을 군사적으로도 가져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도 나는 헤쳐갈 수 있다. 이런 일들도 헤쳐갈 수 있다.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미국 헬기가 베트남전에서 막 활약을 많이 했지만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헬기도 많이 사고나고 우리나라도 사고나고 헬기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기가 밑에서 총을 가지고 쏘면 이 헬기 밑에 이게 뚫리는 거예요. 뚫려가 총알에 맞아가지고 기관사가 죽기도 하고 그 기총 소사하는 기관단총 담당하는 병사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헬기를 만들 때 밑에를 철갑판을 더 둘러서 웬만한 총탄에 뚫리지 않게끔 좀 철판을 더 대라. 그래가지고 철갑을 더 했더니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머리 바보 아니야? 진짜 더 튼튼하게 만들지 말이야. 옛날에 탱크는 그냥 깡통이었어. 깡통. 처음에 미국 탱크들 막 이런 영국 탱크들 처음에 1차 대전 때 막 나올 때는 그냥 깡통처럼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센 기관단총 뭐 이런 총 화기에 뚫리는 거죠. 야, 철갑 더 대. 야, 우리가 포를 날려서 독일군 탱크를 쓰면 독일군 탱크는 멀쩡한데 걔들이 한 방 쏘면 우리는 완전히 다 부서져. 왜? 철갑이 약하니까. 야, 이거 전부 철갑 더 들어. 그 철갑을 막 붙이니까 지금 50톤, 60톤까지 막 70톤까지 나가잖아요. 응? 우리나라 주력 탱크가 K2 탱크입니다. 주포 55 구경장 120mm 활강포. 옛날에는 이 총알을 날리기 위해서 총구를 보면은 이렇게 회전하도록 총알 이 포탄이 회전하도록 총알처럼 회전하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이걸 만들었어요, 안에를.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똑바로 만들어요. 왜냐면 더 파괴력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쏴가지고 충격파로서 이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신형 장갑, 더 두꺼운 표적 자동 추적 시스템, 첨단 광학 장비, 천마력의 엔진, 자동 장전 장치, 그리고 막 뭐가 날라올 때 나를 숨기기 위하여 연막탄, 발사기, 폭발 반응 장갑. 여기서 딱 내가 터질 때 이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복합 장갑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화생방 방어 장비, 각가지 장비들을 하고 막 미사일 이거 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달아가지고 탱크가 전차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엄청난 무적 그런 것들이 만들죠. 그런데 요즘에 더 신형으로 만든 게 레드백이라는 거. 레드백 아주 멋있게 만든 장갑차 탱크가 있어요. 그게 지금 히트를 쳐가지고 독일 전차하고 우리나라 전차가 세계 양대 산맥인데 독일 전차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되면요 대박인 게 뭐냐면 호주에서 엄청난 수백 대의 탱크를 구입을 하고요.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미국에서 받아들여요. 미국에서 받아들이잖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박 치는 거죠.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비행기도 만들어서 20일 만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점점 발전하면서 자기를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 신형으로 무장해서 어려운 위기들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장성한 자처럼 되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데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은 똑같아. 나는 별로 노력도 안 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 스스로도 별로 노력을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도 계속해서 기도의 골방을 쌓고 말씀도 사모해보고 말씀을 어떤 걸 붙잡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걸 내가 특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더니 어떤 경험이 있어지더라. 기도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더라. 내 안에 어떤 꿈들이 생겨지더라. 어떤 믿음의 목표들이 보여지더라. 내가 누구를 한번 돕고 싶고 누구를 뭘 위해서 헌신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더라. 막 이런 게 점점 자꾸 해서 결실들로 쭉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곁에 다시 일어나서 또 전진하고 마지막 이야기 토기장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로 해가지고 흙을 잔뜩 해서 흙으로 이렇게 빚잖아요. 처음에 그릇을 만들든지 뭐 도기를 만들든지 만들어요. 근데 그걸로 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건 시간 지나면 금방 물기가 마르면서 툭 건드리면 깨져버려요. 근데 좀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거기에다가 유약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가마속에 1500도 그죠? 이런 데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 막 그게 이렇게 해서 금 안 가고 생생한 걸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A급 독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값어치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쓰는 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냥 쉽게 뚝딱 해서 물로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거치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떤 어려움들도 이기고 이렇게 잘 할 때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우리 모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모든 어려움들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